등불, 겸손의 결과. 옛 속담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고 누렇게 잘 익은 벼일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인품이 다듬어진 사람일수록 더욱 겸손하지요. 주변을 보아도 겸손한 사람들은 상대의 마음을 얻으며 인생을 풍요롭게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 역사를 보아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 겸손히 상대를 섬기며 성실히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 대사도였던 사도 바울은 큰 권능을 행하면서도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라 고백하였습니다. 중심에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언행을 돌아보며 겸손한 사람이 되어 존귀한 인생을 영유해야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22장 4절.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한 주간 동안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바로 행동하지 못한 것은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서 천국에 이르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집중해서 잘 새겨 들을 수 있고 말씀이 잘 이해되게 도와주세요. 오늘은 우리가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들과 지낼 때 또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더 예쁜 말, 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예쁜 말에 대해서 공과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하는 입술이므로 교회에서처럼 어디에서나 바르고 예쁜 말을 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세요.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리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의 생각이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말을 사용합니다. 말이란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데 쓰는 음성 기호이며 목구멍을 통하여 조직적으로 나타내는 소리를 가리킵니다. 또 손 모양이나 표정 등으로 의사소통하는 수화 언어도 있지요. 그런데 말에는 단지 의사소통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의 힘에 대해 실험을 한 경우가 있어서 한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실험한 내용입니다. 갓 지은 밥을 2개의 유리병에 넣고 한쪽 유리병에는 고맙습니다 라고 쓰고 다른 쪽에는 짜증나를 써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한쪽에는 고마워, 사랑해, 감사해요, 참 예쁘다 하며 긍정적인 말을 하게 하고 다른 쪽 병에는 너 미워, 싫어, 짜증나 등의 부정적인 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4주가 지난 후 실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두 놀랐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쓴 병을 열어보니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나는 예쁜 색의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짜증나 라고 쓴 병을 열었더니 숨이 막힐 정도로 지독한 냄새가 나는 시커먼 곰팡이가 피었다고 합니다. 이 결과를 본 방송 관계자들은
나도 이제부터 예쁜 말, 좋은 말을 써야겠다며 내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한마디 한마디의 말이 생명이 없는 밥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데 하물며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는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약 이 실험을 밥이 아닌 내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나 성도에게 했다면 어땠을까요? 칭찬이나 긍정적인 말은 상대에게 행복을 주지만 악한 말이나 육적인 말은 사람의 영혼에 상처를 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물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배설하는 말이 아닌 서로를 배려하는 말, 선한 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폭력은 상대에게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해를 끼치는 것인데요.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고도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언어 폭력이지요.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은 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으며 때로는 그 영향력이 긍정적인 말보다 더 강하고 지속적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상대방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요. 내가 분노하여 화가 났을 때 상대에게 하는 말은 단지 그 말뿐만이 아니라 감정 섞인 목소리, 표정, 분위기, 몸짓 등으로도 상대에게 큰 위협과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을 통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소통과 공감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말 대신 격려와 이해를 담은 말을 선택하는 것이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나에겐 괜찮은 말이 상대에겐 아픈 말이 될 수 있고 상대에겐 별일 아닌 일이 나에겐 큰 일이 될 수 있음을 알아서 범사에 상대를 소중히 대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학습 활동.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을 잘 들었나요? 우리들의 실력을 점검해 보아요. 우리는 생각이나 뜻을 전달할 때에 말을 사용합니다. 목소리 대신 손모양이나 표정 등으로 의사소통하는 언어를 무엇이라 할까요? 1번 거짓말, 2번 수화 언어, 3번 리액션. 정답은 수화 언어입니다. 한손만으로도 세어볼 수 있는 5글자 예쁜 말을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름다워요. 다음 중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나는 유리병을 찾아보세요. 사랑해. 고마워. 예쁘다. 싫어해. 미워. 짜증나. 정답은 낮은 점수를 받고 슬퍼하는 친구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말을 골라보세요. 공부를 더 열심히 하지 그랬어. 아쉽겠다. 괜찮아. 다음엔 잘할 수 있을 거야. 공부 안 하더니 쌤통이다.
정답은 오늘의 말씀 구절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아요.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창조의 신비. 공룡은 어떻게 멸종되었을까? 공룡 화석들에는 공룡이 하늘에서 내린 불에 의해 순식간에 멸종됐다는 증거들이 담겨 있습니다. 공룡들이 하늘에서 내린 불로 인해 순식간에 멸종됐음을 나타내는 첫째 증거는 공룡 화석의 수가 다른 동물의 화석의 수보다 월등히 많다는 점입니다.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환경에서 죽은 동물들은 화석이 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공룡 이외의 동물 화석은 매우 희귀하죠. 이는 공룡이 갑작스러운 불의 심판으로 멸종됐음을 증거합니다. 둘째 증거는 공룡의 알과 발자국 화석들입니다. 알은 외부 자극에 깨지기 쉬운데 수많은 공룡알들이 형태가 그대로 보존된 채 화석이 됐다는 것은 그 당시 임한 재앙이 매우 갑작스러운 것이었음을 알려줍니다. 공룡의 발자국 화석으로 남은 것도 불의 심판의 증거입니다. 발자국이 뚜렷이 남으려면 그 땅은 굳은 상태가 아니라 진흙처럼 무른 상태여야 합니다. 뜨거운 불이 내려 순식간에 흙을 구워버리면 찍힌 자국이 그대로 보존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룡 화석들은 공룡이 어떻게 멸망당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공룡들만 선택적으로 소멸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지구 전역의 공룡들을 한꺼번에 멸하시면서도 다른 생물들은 얼마든지 보존할 수 있으셨지요. (2010년도쯤에) 제가 좀 마음으로 되게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상황을 보니까 좀 마음적으로 힘든 일이 있는 날이면 그 설사가 심해지더라고요. 어떤 날에는 밤에 자다가 화장실을 8번을 가기도 하고 너무 이제 걱정이 되니까 그때 이제 갔었죠. 제가 선생님께도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그것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고 하더라고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다른 질환이나 해부학적 이상 없이 대장 근육의 과민해진 수출 운동으로 인한 기능성 장질환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되지 못한 모습에 스스로를 자책하며 무겁게 눌렸던 시간, 나도 몰랐던 눌렸던 마음도 변화되지 못했던 모습도 터치받게 되면서 깨닫게 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5월, 당회장님께서 겟세마네 수양관에 초대해 주신다는 기쁜 소식을 접했습니다. 기도처에 가서 치료받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거든요. 정원과 행복동에서도 당생 만남이 있었거든요. 그 시간들이 너무 행복해서 내가 이제 육으로는 좀 지쳐 있을 상태인데 그걸 못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배변 장애 없이 그런 날들을 보내다가 느껴진 거예요. 아, 내가 기도처 그때 초청 이후로 너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네? 14년 동안 함께 했던 질병이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 감쪽같이 사라진 과민성 대장증후군. 겟세마네 수양관 방문 이후 편안해진 마음뿐 아니라 여느 보통 사람처럼 건강한 일상이 됐습니다. 치료하시고 응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2, 3학년) 때 하루에 몇 번씩 가만히 있어도 코피가
코피가 났습니다. 병원에서 비염약을 진단했고 2022년도 여름생명학교 때 원장님의 기도를 사모하며 랜선 기도할 때 원장님의 불같은 기도와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뜨뜻해지고 그 다음부터는 코피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다가 팔이 골절이 됐는데 정형외과에 가서 깁스를 했는데 원로 목사님 기도를 받아서 치료가 되었어요. 1월 18일 에어팟을 잃어버려 원로 목사님의 환자 기도가 떠올라 눈물로 회개하며 원로 목사님의 환자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에어팟은 보이지 않아 걱정되는 마음에 쉽게 잠에 들지 못했고 잠들기 전 원로 목사님께서 꿈에 나와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꿈에서 함께 계신 원장님과 원로 목사님이 보였습니다. 함께 놀아도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너도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대신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 원장님은 기도도 잘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후 원로 목사님께서 저를 어디론가 데려가셨는데 그곳은 궁전처럼 빛났고 보석으로 둘러싸였습니다. 제가 떠날 때쯤 원로 목사님과 원장님은 저에게 손을 흔들어 주시고 그 후 저에게 들린 목소리는 원로 목사님의 새 예루살렘 함께 가요 원장님의 주여 하는 목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그 후 일어나 보니 시각은 10시 30분이었고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사랑하는 원장님께서 새 예루살렘에 가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예배 후 집에 도착했을 때 제 옆에 만민중학교의 창립 기념 수건 아래에 에어팟은 깔려 있었습니다. 몇 년 전입니다. 발목 쪽이 아팠는데요. 걸을 수가 거의 없을 정도였는데 당 회장님 인사집회 인사가 있는 날이라서 당 회장님 기도받았더니 얻게 되었어요. 그럼 친구들 잘 지내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사랑하는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